진정한 신자란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바로 그 핵심, 신자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진짜와 가짜, 이걸 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진짜 백성은 그 기능과 순종으로, 반대로 가짜 백성은 이기심과 반역으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죠.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대조, 이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진짜와 가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보고요. 그 다음에 진짜 백성의 핵심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바로 소금, 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 근데 재밌는 건요. 진짜가 뭔지 알려면 먼저 가짜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그럼 가짜 백성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이나 인맥 같은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건 두 번째, 바로 반역자들입니다. 한때는 믿었지만 결국 자기 뜻을 따르거나 세상을 포기하지 못해서 믿음에서 돌아선 사람들이죠. 그럼 반역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막 대놓고 저항하고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놓지 못하는 상태. 이 자료는 바로 이걸 가장 큰 반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짜가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백성의 첫 번째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비유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되는데요. 보통 소금하면 그냥 짠맛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금의 진짜 가치는 자기 혼자 짜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들어가서 그 맛을 확 살려주는 바로 그 기능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그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기능을 잃어버린 존재는 쓸모가 없다는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결국 소금의 역할은 딱 두 단계인 거예요. 첫째, 자기만의 맛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정체성이죠. 둘째, 그 맛을 가지고 주변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능인 거고요.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한쪽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맛을 내는 소금. 다른 한쪽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결국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맛 잃은 소금. 참된 신자와 가짜 신자의 운명이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향해 뭔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기능이라는 개념이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서 더 확실해집니다. 이번엔 세상의 빛입니다. 빛도 소금이랑 똑같아요. 자기 혼자 밝게 빛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비춰주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 바로 이 보이는 역할이 빛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겠어요? 당연히 높은 곳에 둬서 온 집안을 비추게 하겠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나 혼자만 간직하는 믿음? 나 혼자만 느끼는 뜨거움은 사실상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나옵니다. 세상을 등지고 나 혼자 거룩하게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내자가 될 것인가? 이 자료의 입장은 아주 분명해요. 참된 신자는 반드시 세상과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답을 이 자료는 선한 행실이라는 단어에서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착한 일과는 좀 다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인간적으로 친절한 걸 넘어서서 내면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 즉 칼로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시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듣는데요. 화내지 않는 것,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는 것,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것,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정말 쉽지 않은 것들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진짜 선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내는 사람,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기는 자에게는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보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약속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권리,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권리까지. 이건 그냥 상을 준다는 차원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과 권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라는 이 믿음의 길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약속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단 하나로 정리하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길은 두 개뿐이라는 거죠. 세상과 담쌓고 나 혼자만의 신앙에 갇히는 거짓된 길.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길. 결국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마지막 결론은 아주 강력한 촉구로 끝이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괜찮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나의 빛은 혹시 그릇 아래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로 세상을 향해 밝게 빛나고 있는가?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믿음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비추는 빛이니까요.